뒤에 분이 가리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일 1등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름 선생님. 예. 자, 여러분, 우리 디도서 말씀을 지금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셈에 남겨준 디도에게 목회 사역을 위하여 이제 편지한 내용인데요. 내가 그 교회에 못다한 일들, 그리고 또한 직분자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바울이 부탁한 내용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믿는 성도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또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요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환경이 좋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그때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삶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때로는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아니면 집에 가서는, 또는 뭐 일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그 그레데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성도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절, 2절 한 번 더 우리 소리 내어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정말 교회가 난 철학자요 사상가인 어거스틴,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오기스탱 이렇게 불러요. 오기스탱, 어거스틴 비슷하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 자,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결국 신국의 백성이지만, 신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속의 시민으로서 도리와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시민이요, 또 하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도리와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때 이런 말들도 유행했죠. 헬 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물론 불평할 것 따지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그런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나라같이 좋은 곳이 없대요. 저도 몇 개 나라 안 가봤지만 한 10개국 정도 이렇게 발은 이렇게 디뎌 보았어요. 기독교 유적 답사하면서 잠깐 들린 것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물론 그 전에 많은 신앙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진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그런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돋보이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무엇이다고 했죠?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쉽게 말하면 대통령 또는 시장,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 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똑같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우리 잠깐 찾아보실까요? 자,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그 앞에 로마서 1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자, 이 로마서도 앞부분은 교리요, 뒷부분은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14절 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쭉 나오고요. 자, 연속 성산에서 제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니까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나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권세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요 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양심을 따라 그들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10계명의 제5계명, 5계명이 뭐지? 수정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의 개념에서 1차적인 의미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좀 더 확대된 개념에서는 우리의 서성과 또 영적인 모든 가르치는 자들과 또 그 범주에는 세상 권세자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라. 그것은 그들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다스리는 자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겠지요. 그러면 목사님, 신자들은 무조건 세상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까? 오늘 세상 정부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결코 그 권세 앞에 복종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에 마땅히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세속 정부가 그러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저항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그 정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가 무능하다, 부패하다, 이것은 사실은 좀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불보듯 뻔한 경우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폭력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권력의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또 부패한 것들을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법이 잘 정리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이 교회를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말 폭력을 사용했으라도 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그 정부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가 누가 되든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러분 감사 제목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대선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에 또 더 좁게는 여주 시민 또 검사 면민으로, 우리 장로님은 양평 군민이네요. 예, 어쨌든 빨리 여주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세속 정부, 즉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이 디도에게 이런 말씀을 바울이 전했냐면,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성향이, 그 성향이 어땠냐면 아주 거칠고 또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이 권위에 대하여 도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그레데에 있는 섬 사람들, 특별히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역사가에 의하면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언제나 반란과 살인과 대혈전에 휘말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향이 어땠는가,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바울은 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갑니다. 내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또 말하자면 봉사의 일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즉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오늘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레데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뭐 부역을 하거나 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 일 하듯이 여러분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되겠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모든 선한 일,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과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에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은 내가 먼저 해야지. 그렇죠? 예. 저거는 뭐 분회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이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디도서 3장은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방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인신모욕, 또 남을 비방하는 일을 마치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이 온라인으로 이 하는 소통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거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중에는 너무 그런 것에 시달려 가지고 자살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마음이 또 생각이 병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악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정말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3절입니다. 잠언 13장 3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하면서 또 주시는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 입을 지키는 자, 그렇죠? 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15장 4절 말씀,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말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의사와는 다른 엉뚱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또 한 장 넘기셨어요. 두 장 넘기면 18장 6절 말씀, 잠언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곳에는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 분란이 있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 21장 23절입니다. 잠언에서만 벌써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잠언 21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오늘 바울이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우리는 절제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요, 이 관계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방을 하면 결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어느 말이 좋다. 아니, 네가 좋은 말 하면 내가 좋은 말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항상 원인은 상대방에서 찾는데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한때 그 유행했잖아요, 그죠? 막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있는데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는 자신이 행하는 행실이 조심하듯이 우리 행동에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에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다투지 말며, 자, 말하는 것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다투지 말며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툰다, 이 말은 몸으로 싸움을 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편이 나누어지는 것, 바로 이런 현상, 이것이 다툼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갈라져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나뉘어지고 편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막 생겼던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목장이나 기관이나 또는 이웃,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런 관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정서들이 좀 있거든요. 나와 좀 다르면 그것은 틀리다고 보는 생각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아주 주체성이 강한데, 그래서 정말 다른 민족들보다 아주 응용력도 좋고 창의력이 좋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만들고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사용 설명서는 이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 한 70%, 80%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짜놨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120%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게임하는 거, 어떤 새로운 게임이 탁 출시가 되면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레벨의 최 1등을 차지한대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서로의 그 생각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저도 이 토론하고 서로 막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사실 불편해요. 그냥 쉽게 하나로 뜻이 모아지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뜻을 하나로 도출해 나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가 되고, 또 교회의 또 주인의식, 또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 또 진보와 보수, 또 세대 간의 그런 갈등들, 그런 것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이 나라는 많이 심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종종 끼리끼리의 모임 또는 진리를 빌미로 서로 논쟁하고 또 싸우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나와 좀 생각이 다를 때 그냥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이 좀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은혜만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다툼이 없는, 즉 서로의 편 또는 당이 없는 그런 것,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되는 다툼이 없는 삶을 오늘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관용입니다. 관용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친절하다. 여러분들, 여러분과의 만남에 많은 사람에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온화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사려 깊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보니까요, 젠틀하다, 나이스하다, 카인드, 친절하다, 또 아주 인내하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다투지 말라, 그것과 연결해서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려가 깊어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결국에 여러분, 나의 상대방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관용하라, 우리 안에 친절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화하고 겸손한,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패기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은, 속은 아주 확신이 있고 강한 의지력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상냥함이 깃들어 있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렇죠? 예. 누구에게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의지력이 있는, 또한 확고한, 참 어렵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항상 통제하면서 때를 잘 분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조금 급한 성격이 있는데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다 한다 해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화함, 겸손함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온화함이요 온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이 나오는 1절과 2절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들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절, 2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천국의 백성인과 동시에 또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또한 이 세상의 사람임을 저희들이 두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또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인격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서 뭐가 나고 또 다듬어지지 않고 또 비인격적이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득 오늘의 이 말씀들 또 단어들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 핍박을 받느니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주 위에 욕 보면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또 우리가 그 정치 지도자들을 또 앞선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방하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또 친절히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또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또한 인정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진 시민 1등 시민 국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또 온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오늘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세대 또 여러 아버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들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여름 행사와 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여러 기도 제목들 응답받으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지만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행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여름 행사 기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 학교 행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를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 동안에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길지만 하나님 그 응답은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사랑하며 기도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며 문득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예배의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유배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81장 우리 1절 우리 또 5절 한 번 더 찬송 드리시고요.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81장 1절 5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